오늘은 하나님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갖는 근본적인 불완전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완전성을 불완전성으로 설명하려는 오류라는 주장은 철학적, 신학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주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논리적이라는 것과 참이라는 것의 관계,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것의 조건적 한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시도 자체가 오류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성과 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형식적 규칙을 따르는 사고 과정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 안에서 도출된 결론이 그 체계 내부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는 없더라도 전제가 틀리면 결론 역시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논증은 구조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불멸한다는 전제가 틀린 경우에도 논리적 추론이 그 전제의 기초에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논리에 맞춰진 제한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논리가 참된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적 틀을 넘어선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설명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합리성과 객관성의 한계에 관한 논의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서 이성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타당성은 종종 그 조건 내에서만 성립됩니다. 객관성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객관적 진리나 합리성은 상황적, 문화적, 맥락적 한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방법론은 객관적 사실을 도출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객관성은 관찰 가능한 세계에 한정됩니다.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 초월적 실체에 대해서는 이성적, 합리적 방법으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보이는 설명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합니다. 불완전성의 한계 내에서 완전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흐름을 통해 완전성을 불완전성으로 설명하려는 오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 논리, 합리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는 성경적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로서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결국 불완전한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한 존재를 해석하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는 초월적 신비를 논리적 이성적으로 완벽히 해석할 수 없다는 성경적 원칙에 반하며 인간의 사고 체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제한된 틀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고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논리적 합리적 설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분의 무한성과 초월성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수반하며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분석은 철학적, 신학적 비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경적 신앙이 이성과 신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분석은 철학적, 신학적 비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경적 신앙이 이성과 신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